예배를 드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옛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양, 소, 비둘기 해서 이렇게 제사를 태워드리기 때문에 다 피비린내가 나고 가축을 잡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희생제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닌 제사로 바뀌었다 해서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 할지라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물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표현할 때 예배를 한다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예배, 이것이 행위,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며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갈 텐데 어차피 이거 암송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어차피 암송하면 좋으니까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오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드리려고 하냐면 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몸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몸뚱아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마음이 가면 뭐가 갈까요? 몸이 가지요. 와, 여기 짬뽕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야, 국물 와, 맛있어 보이네. 사장님, 간짜장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짬뽕을 원하는 것일까요? 간짜장을 원하는 것일까요? 말은 짬뽕 하는데 사장님, 간짜장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고 있는 거, 말은 짬뽕을 원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건 간짜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는 너무 참석하고 싶어요. 저도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을 안 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리스도인 전도해야지.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그렇다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을 진짜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몸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몸이 반응하느냐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이 시간에 친구와 수다 떨고 싶으신 분은 밖에 나가서 이제 수다 떨고 계시겠죠. 이 시간에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가셨겠죠. 이 시간에 놀고 싶으신 분들은 놀고 있겠죠. 자고 있는 사람은 자고 있겠고, 즉 우리 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원하는 거, 그것들만 추구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물,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재물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종닭 잡는 걸 봤어요. 그 시골 어디 그 비닐하우스 있는데 그 차를 끄고 가더니 토종닭 한 마리요 했는데 그 뜨거운 물 가마솥에 뜨거운 물이 팔팔팔 끓어요. 그러면 이제 닭을 딱 잡아다가 닭을 넣는 순간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닭이 제 몸을 바칩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남으려고 바닥바닥 움직이는데 주인은 그 뚜껑 나오면 안 되니까 뚜껑에 있는 힘껏 팍 누릅니다. 그럼 팍팍팍팍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흐른 후 평온해집니다. 네, 갔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재물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재물은 살고 싶기 때문에 제단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살고 싶어서 제단을 도망칩니다. 영준아, 누구야? 난 널 원해. 난 너를 원한단다. 하나님, 싫어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래요. 아니야, 영준아, 난 널 원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함께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래? 싫어요. 건드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제단으로부터 벗어가고 싶은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던 것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죽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겨달라는 건,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즉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 재단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쓰인다면 네, 그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네, 주님, 그렇게 쓰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셨고 결단하셨고 받아들이셨어요. 자신을요, 삶을 항복한 거예요. 내면에서는 살고 싶다는 마음과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라는 마음으로 누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자아중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영광의 삶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암송할 거니까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어떤 제물로 드리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구약 제사를 보게 되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제물 다 이렇게 죽여서 태워 버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발 저는 거라든지 병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곧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 그냥 그렇게 대충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어차피 태워 죽일 거니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흠 없는 건강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일부가 아닌 전부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름들을 붙여서 우리는 헌신, 그러니까 봉사를 나의 이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 것 중에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오케이 운동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 일들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운영이 되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에 참여했다고 하여서 전부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린 사람은 당연히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일부가 아닌 전부. 팔, 다리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전체 95%, 98%가 아니라 100%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 우리 생각 모두, 우리 행동 모두, 우리의 힘과 능력 모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참여하라 하니까 구역 모임 참여할게요. 알았어요. 구역 모임은 참여할 테니까 제 인생은 건들지 마세요. 다른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 그럼 좀 더 써서 성경 공부까지는 참여할게요. 그런데 전도는 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요 정도는 헌신할 테니 여기는 건들지 마라. 내 인생은 드릴 테니 내 자식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과 어느 정도 딜을 해놓고 경계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일부 같죠? 일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럼 거룩한 게 무엇이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와가지고, 아니면 제단을 벗어나고 싶은데 손발이 묶여서, 아니면은 막 발버둥 쳐서 막 도망치고 싶은데 막 억지로 막 끌려와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끌려와서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거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순수한 이성과 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세요. 귀신은요, 임하기 전에 그 사람을 협박합니다. 너 안 임하면 너 인생 망가질 거야. 그리고 협박한 후에 이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 이 사람이 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딱 잡은 다음에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탁 잡아다 휘두르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질비질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억지로 끌려갔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가 임신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억지일까요? 자원일까요? 자원이죠. 자, 모세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득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갔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끌려간 것일까요? 자원한 마음일까요? 그거 대답 못하시네. 자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고서 그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기 싫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달래서 정말 그가 마음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셨어 라고 했을 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수동적이거나 억지로 하거나 단념하고 포기하고 숙명론처럼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거룩하게 전부와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이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평안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잘못될까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까봐, 혹여나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보내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혹여나 하나님 나보고 금식시키실까봐, 하나님이 나 전도하라고 할까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해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니까 걱정 마시고 말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올바른 인생을 갈 수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은요, 요거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요, 저거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제가 말한 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개입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렇게요,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교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네, 졸음을 다 내쫓으시고 요한 1서 4장 18, 19절입니다.
요한1서 4장 18, 19절. 네, 요한1서 신약 392쪽이에요. 좀 많이 뒤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1서 4장 18, 19절입니다. 이것도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여 계시니 너희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찬양 가사,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나의 부족한 이 초라함을 보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진짜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없어지고 사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단, 살아있는 재물이 제단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제단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사랑은요, 그 사랑에 미쳐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는 순종할 테니까 요건 주세요. 요 정도 순종할 테니까 요건 건들지 마세요.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게 이런 거겠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을 제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일부가 아닌 전부, 99%가 아니라 100% 드리는 것,
또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첫상을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못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은 없어지고, 교만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전체 100%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짜장면, 짬뽕 그거 아까 말했듯이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진짜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의 몸을 100% 주님께 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